우리 이제 박 목사님 밖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내 책상에다 딱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관심 없이 뭐 지내긴 해도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데 보니까 그게 뭔고 하니 화성시에서 하는 노인 치매교육 그 홍보 책장 책장 아니고 패드 그게 딱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제 주니까 받아왔지요. 필요하리라 생각했어. 나는 좀 상상을 한 거지요. 왜 이걸 내 책상에다 이렇게 놓았을까? 좀 정신체리라고 치매들지 말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는 육적으로는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집중하니까 뭐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치매에 걸릴까 하는 위험성은 좀 있어요. 보세요. 좀 경황 없이 지냈는지 제가 한 번도 한 달을 넘겨서 여기 오늘 운영비 이제 우리 이화 집사에게 이렇게 건넸지만 잊은 일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서 사실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넘겼지. 절대 치매는 아니에요. 이런 건 건망증이라 그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중에 아마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공감을 하지 못하면 이 은혜가 저 자신부터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겠구나.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니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렇게 말씀 읽고 나눌 때에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바로 공감 아닙니까? 공감 받으려고 어찌 합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 하는 뭐 유튜브니 뭐니 다 해도 막 사정하다시피 예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공감해주세요, 예스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대할 때든지 또 예배 드릴 때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마음이 좀 조급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요, 저만 해도 지금 사역을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좀 넉넉했는데 예수님은 얼마 동안 지상 사역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3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이 몇 번인가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3년 내지 한 3년 6개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내가 3년 6개월 할 걸 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가셨겠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3년 6개월 만에 이 구속 사역을 또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조급하시겠어요. 30년 하고 40년 목회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왜 조급하실까? 왜 조급할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데에서 예수님의 초조함이 우리 그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 그런 노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 목회를 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는 그 순간 딱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주님 부르실까 걱정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괜찮은데 주님 오늘 부르시면 안 되나. 내일 갈비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 부르실 날 그래도 뭐 좀 이러이러한 일들은 좀 이루어진 뒤에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강윤 목사님 자식이니까 좀 잘 되고 담임 목회하는 것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2,000평 대지에 1,000평 교회
짓는 거 본다 하면 나는 주님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리 마음에 소망을 있는데 그게 되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그래도 기도원 한 3,000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간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마음에 그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질 때에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셨겠다. 언제인고 하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물밀듯 막 밀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되는 듯 하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나는 한편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룬다면 하루에 한 번씩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계속 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빵 실컷 먹을 텐데. 그럼 뭐 말 안 해도 저절로 왕이 되실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는 무리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무슨 기적적인 역사 그걸 뛰어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고 그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서는 빵만 찾아서 막 뒤따라오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래 이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보니까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빵에 배불러서 배부르기 위해서 막 주님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뭐 누구를 뭐 판단하고 해서가 아니지요. 제 자신부터가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편한 길 있으면 가고 싶고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길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 한 거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이 빵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빵을 안 주실란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뭐 하고 판단하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12제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는 이 12제자도 자칫하면 떠나게 생겼다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마음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볼 것도 없지. 자아래 그런 데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열정적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이 참 베드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요. 영생의 말씀이.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좀 흐릿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제 후에 보면 어느 때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야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거지요. 회개는 언제 철저한 회개가 됐어요? 다굴 때 그랬거니와 마지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실 때 그때 마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변화는 됐지만 아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사실 매주마다 한편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제가 설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기대와 설렘입니까?
물론 위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그러한 영적인 설렘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한편은 우리 성도를 향한 성도의 그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는 이 모습이 마음에 설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참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또 섬기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설렘이 항상 이렇게 진행됨을 인하여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때까지 잘 행하여 왔던 거지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말씀 여러 가지 나누는 중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핵심이 뭐였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밭이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잘 싹을 틔워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3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 일터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든지 영적으로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소망하거니와 특별히 10월을 결실, 그래서 오늘 이제 운영비 이렇게 지출하면서도 거기다가 결실하고 또 결실 그랬어요. 이 결실에 대한 간절함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실을 사모하고 여러분 삶의 결실을 또한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이 10월을 시작할 때 여러분 심령에도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느껴지는 복된 이 첫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가시는 일들이 있는 중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막 이렇게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서 있었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이러한 기사들과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라.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와 같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뭐 또한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요. 저도 가끔 체험하잖아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탁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내온 과정들을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찌 저렇게 좀 연약한 모습일까 하지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전하면요, 깜짝 놀래요, 다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그러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는 뭐 그런 이 얘기할 기회도 별로 뭐 많지 않으니까, 박 목사님은 이제 그 뭐 박 권사님도 이렇게 전화하고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너무 현실적이니까, 박 목사, 참 너네들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야. 먹고 사는 거 보면 기적이래. 정말 기적이지요. 그럼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막 어떤 열정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앞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같이 공감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요, 말씀이 올 때 그러는 거예요. 좀 신령해서 막 귀에 막 음성이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내가 설교 본문을 지금부터
이렇게 내릴 것이니 막 열심히 타이핑 해가지고 그걸 막 적어가지고 그대로 막 읽듯이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좀 편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주시되 그걸 통하여서 또 새기고 보고 수고를 다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이러한 역사.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때 마지막 몇 번일지 모르는 그 말씀의 전파와 이 가운데에 정말 성령이 감동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전하여지고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저는 지금 단어를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이 왜 우상이라 합니까? 말을 못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지요.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이 명절 어간에는 참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달로 우주선 쏘면서 하는 과학이 세계에 매료간다 그러는데 지금도 우주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 놓고서는 돈 찔러 놓고 고사 지내는 참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외국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미래의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요. 이 개신교 청교도의 정신이 뭡니까? 프론티어 정신, 프론티어, 개척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개척 정신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대충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요. 뭐 어떤 분은 막 웅변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찬찬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스타일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 열정을 담았어. 요새는 제가 좀 조용히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열정은 막 외치는 그 열정에 못지 않도록 그리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소홀히 말씀하실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47절을 읽읍시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질 때 기비 하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통로가 그 집에 주위에 잘 지었기 때문에 눈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너희가 뭐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뭔가를 막 참 열심히 했다 해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여기 지금 4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함의 기본이 되는 거지요. 오늘 설교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듣는 것도 어디에?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회하다가 이제 보니까는요, 말씀의 중심에 서 있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뭐 쇠사슬로 묶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요, 세상이 뭘로 묶겠어요? 뭐 노끈으로 묶겠어요? 무슨 뭐 쇠줄로 묶겠어요? 안 묶어줘요. 안 돼요. 말씀이 세워질 때, 말씀으로 묶어질 때 담대한 용기가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이게 베일을 벗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시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시를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어제도 우리 아이들 막 이제 커가면서 참 저는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뭐 지구가 뭐 몇십억 년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뭐 성경에는 뭐 그렇게 뭐 안 돼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제 딱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설명해 준 저는 보람이 있고. 제가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 참 마음에 생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연구하니 이제 이 우리 으뜸교회 이 사역을 교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가 후세대 우리 자녀들이 막 교회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막 힘을 내자 그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됐을 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몰라요. 새로운 목회자의 어떠한 큰 교회에 우리가 행하여 가게 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안으로 갔을 때 어떠한 그 이름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으뜸교회 성도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정말 진실한 성도였고 정말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었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특별히 뭐 여러분 막 크게 부유하고 막 능력이 있어서 막 교회 세우고 하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으뜸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구나 하고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 했잖아요. 13장 3절부터 말씀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씨를 심어 주실 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심어줄 때 예수님의 기대감은, 설레임은 뭐겠어요? 저 성도의 마음에 떨어진 그 씨가 참 아름답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의 씨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서 여러분 삶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거니와 또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또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자, 우리 결실을 맺자 하는데 결실도요, 좋은 결실이 있고 좋지 않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읍시다. 45절, 46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낸다. 이 선을 낸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제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고 내일 열매를 맺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언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열매를 맺자.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소홀히 했지만 다음 주에는 막 은혜 받을 거야. 좋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뭐 이 씨가 떨어지고 하는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제 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런 거 이제 사상적으로 좀 한 분들은 딱 들어갈 때 책을 두 권 놓고 택하라 그런대요. 다른 책은 절대 안 되고 성경하고 불경하고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거기 가는 분들이 뭘 많이 택할까요? 하나마나 10 중에 9명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감동해서? 물론 그렇지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 안에서 성경 읽다가 변화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불경이 읽기 쉬워요? 성경이 읽기 쉬워요? 성경이 읽기 쉽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 성경을 읽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9명이나 10명 중에 9명이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깜방에서 뭐 하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간 9명 모두가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나오면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정말 변화되고 뭐 이제 판단 뭐 할 일은 아니로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해서 다 믿음이 아니고 또 교회라 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이요 열매 맺는 신앙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갖고 순종한다는 게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방목사님 이제 통해서 이렇게 개척하고 처음 새생명교회라 해서 이렇게 세워서 참 은혜스럽게 진행되는데 그 노예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교회가 신속히 부흥되는 모습에다가 뭐 참 그 부흥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때 표어가 뭐였는가 하니 순종하는 교회 그랬어요. 순종하는 교회에서 앞에다가 순종하는 교회 딱 써서 아주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어서 노예 그때 모였어요. 노예 좀 이렇게 경력이 있는 목사님이 딱 와서 그걸 보시더만 참 이 교회 표어가 어렵네. 김 빠지게 그러시는 거예요. 표어가 너무 어려워. 아니 순종하는 교회 뭐가 어렵습니까? 쓰기가 어렵습니까? 읽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은 목회를 해보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제 붙인 것이 성령의 역사로라는 말을 많이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 세우고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에도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 믿음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그 7절의 말씀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요?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속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속인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라는 거지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 불경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좀 바보스러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좀 뭐 잘못하는 것도 좀 때때로는 잊어버리시고 넘어가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읽어보고 하면요, 천국에는 이 기록부가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뭐 연필로 쓴 건 아니겠지만 하나는 생명부예요. 생명부는 이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그거 보면 생명부에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다음에 책이 또 하나 있어요. 한쪽에. 이건 뭔지 아세요? 그 학교로 말하면 내신 성적, 행위 기록부. 무엇을 했는가? 상급 기록부예요. 상급. 그래서 금 같은 성도도 있고 은 같은 성도도 있고 보석 같은 성도도 있고 나무 같은 집세기 풀 같은 성도의 등급에 따라서 각각 상이 다르다고 했던 거지요. 되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했던 자들이 세상에서는 참 작은 자요 볼품없었지만 천국에서는 그 상이 크다 했어요. 왜? 땅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상가 우리 성도들의 수고함을요, 때로는 참 마음이 참 짠하고 애리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은 뭐요? 어디에 상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큰 상을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찬송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 그 귀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전지조건 영원히 잘됨 같이 나는 우리 후세대들은 엄청나게 잘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수고에 씨를 뿌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말씀으로대로 살라고 얼마나 애쓰는 모습입니까? 이처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나만 받으면 좀 미안하니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자,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지식이 아니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걸 행할 능력도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40절을 읽읍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삶을 계속하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 동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야?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고 청출어람이 무슨 말이에요? 푸른 것에서 남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참 세상 어떤 사자성어지만 신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교주 하나가 잘못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 또한 경계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로 한 걸음이라도 잘못 가게 할까. 시작은요 조금 한 길이지만 가다 보면 이게 대전에서 부산, 목포로, 광주로 갈라지는 길이 처음에는 그냥 도로 하나지만 갈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6절에 또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래요?
왜 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찍는 이 말씀을요, 서울대학교 교수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안 들어요. 목사님 지금 뭐 단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그거 따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는 예배든지 여러분 충성 봉사하시는 것이든지 성령이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행함을 인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제 이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 저 새우잡이 그게 하는 이제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 그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인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재미있거니와 참 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남편이 가서 새우잡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도 많아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저기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 와서 그러는 거요. 그 부인한테 좀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언제까지 새우를 잡아야 되냐. 그때요 이 부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부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새우 등이 펴질 때까지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새우 등이 펴질 때까지 잡으라. 그러니까 계속 잡으라는 뜻이지. 그런데 그렇게 참 재미있게 표현하잖아요. 새우 등이 펴지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더 하자. 자식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그 말을 많이 바꾸어서 당신 정신 있어? 아니 지금 우리가 그만둘 때야? 그 빚은 언제 다 갚을 거요? 이제 빚 겨우 갚았는데 아이 뼈 빠지게 해야지. 그럼 남편은 어떻게 있겠어요? 에이 하고 나가서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굉장히 그렇구나. 새우등이 펴질 때까지 합시다. 하니까 남편은 웃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간에는 그게 성령에 감동된 마음에,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가진 자는 악한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선할 수 없어요. 절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말과 역사가 임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뭡니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제 열매라 해서 다 열매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추 열매 몇 개 열렸어요. 항상 뭐 이런 얘기는 안 빠지는데 9개 열려서 얼마나 그래도 보람됐어요. 근데 그제 보니까 6개로 줄어있어. 누가 또 놈이 가서 따먹었나 했더니 아니요. 희마리가 없어서 떨어졌어. 아직은 나무가 시원찮았어. 근데 보니까는 또 2개가 또 약간 쪼그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따가지고서 믿음이 하나 먹이고 나 하나 먹고 하나는 버리고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가서 하나씩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나무가 약해요. 이 열매라 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 교회의 열매든지 이렇게 열매가 있다 해서 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